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온전한 그 복음 가운데 서 계십니까? 한번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나는 온전한 복음 가운데 서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우리가 많은 그 복음서 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에서의 복음서가 우리가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요, 대부분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복음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이 사건의 의미를 조금 설명해 주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사건의 그런 의미를 좀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내주고 있냐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요, 섬김의 주로 모든 사건마다 어떻게 섬김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그 각자에게 주어진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합당할까요? 지난 시간에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1장의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가를 먼저 1장에서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 2장부터 20장까지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까?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복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면 1장 1절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1장 1절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장 먼저 알 것은 바로 이 태초에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이 말씀은요, 우리는 다른 말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이 태초에를 통해서 저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7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에고에이미라는 것인데, 나는 무엇입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7가지의 이런 자기 소개를 통하여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무엇입니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구약으로 한번 날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해 보면,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것이 바로 나는 뭐뭇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이해하기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인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떠한 존재로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죠. 이거 마이크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만든 거는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이 마이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원인이고요, 이 마이크가 되어진 것이 결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여기에 있는 리모컨, 여기 종, 이 강대상, 모든 것이 누군가가 만들어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강대상에서 마이크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되어지고 있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원인이 있을까요? 누구에 의해서 생겨난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누가 창조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원인 중에 원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인 중에 원인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인이신 분을 통하여서 결과를 바라봐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신 원인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결과물을 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꾸 결과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은 다른 말로 자꾸 세상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서 왜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에 하소연, 이 세상 속에서 하소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말씀 중에, 나는 원인 중에 원인입니다, 나는 그 어느 누구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보려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말씀이신 분은 누구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한복음의 이 태초라는 이 시점은요, 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시점보다 앞선 시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시간이 생기는 그 처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시간이 생기기 그 이전부터에 계신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원인이시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사실 대선을 치렀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보면 소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맞죠? 이게 맞죠?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랑 함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여기 한번 말씀해 보시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은요, 이것은 무엇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연합된 관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존재하고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그 원인이 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원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향하여 존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연합되어졌고 서로가 하나이며,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서로의 그 존재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말이 어렵잖아요. 말이 어려운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삶에 쫓아가야 될 그 길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떤 것이 되어지느냐? 그 따라가지는 삶을 통하여서 이런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하나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나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스스로 계신 그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어려웠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쉽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이신 분입니다.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표현은요, 구약에 창조 시에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계셨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앞에도 얘기했듯이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서로 함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구약에 이 말씀으로 창조하고 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이나 뭐 여러 가지 모습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언약으로서 많은 선진들에게 나타내어지고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으로 드러난 이 실체는 누구인가 하면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구약에 많은 언약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원복음의 사건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언약이신 말씀이신, 언약의 말씀이신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 오셔서 실체로 오셔서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거 횃불 언약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하실 때요, 전쟁을 하기 전에 너에게 이런 약속을, 네가 이것을 지켜나가면 이것을 해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다 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거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실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여러 가지 언약들의 이런 모습들을 이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성취하시고 실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신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엇인가 하면요, 실제적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는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인과 결과라는 말씀 속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요, 말씀 없이 존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교회가 정말 많이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였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슬로건이 무엇이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무엇 앞에 돌려놔야 되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신명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니.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죽음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 이것이 참된 복이 될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결과에 연연하면서 살아갈 수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너무 작아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그분 앞에 그 능력이 너무나 커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에게 당해진 모든 일들을 해결하며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생명을 주시는 빛입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요, 그 인간의 어둠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이 어둠을 통하여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빛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런데 빛의 길이 아닌 우리는 어둠의 길을 자꾸 걸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죄악의 길 속에서 우리는 생명이 없고,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그리고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요, 어둠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여기서 깨닫다라는 이 표현이요, 헬라어로 카탈람바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부여잡고 장악하는 것을 이 깨닫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고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부여잡고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꽉 부여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권세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으면요, 참된 빛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에는요, 요한에게는요, 이 보냄을 받은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존재 이유는 7절에도 보면요, 그가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온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자신이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조금 다른 듯하죠. 분명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높아지면 다른 것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대통령 대신 연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그 전에 이재명도 김문수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국민입니다. 라고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정확한 거는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데 알지 못하니까 국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저희들은 그 마음이 임기 내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의 그런 사명일 겁니다. 근데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이지만 내가 조금만 높아지면 그것을 자꾸 잃어버려요.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이렇게 취하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빛의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이 가장 쉽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복음으로 다가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1장을 이렇게 보면서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려운 겁니까? 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얼마나 사랑해 주셨으면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을 꼭 붙잡기만 하면 내가 너의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 빛의 자녀로 삼아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 주셔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